거룩한 성품 8번째 성품 성실에 대한 말씀, 오늘 2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룩한 성품 7번째가 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8번째가 이 성실,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 충성과 성실은 연결된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충성은 성실의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충성의 본질이 성실입니다. 왜냐하면 성실한 사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반드시 성실합니다. 충성과 성실의 성품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 핵심이 뭐죠? 충성과 성실의 이 성품의 핵심이 뭐죠? 뭐죠? 경청입니다. 경청이요. 충성은 충성충자와 정성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자가 이룰성이 아니라 말씀원이 붙어 있는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성실도 똑같죠. 정성성의 열매 실입니다. 성실의 성자는 충성의 성자와 똑같습니다. 충성과 성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꽂히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혼자 열심히 하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로서 성도들 중에 제일 힘든 사람이 자기 혼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겉면이 안 통해요. 왜? 내가 열심히 하니까.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안 통해요. 저기 일하지도 않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기에게 뭐라고 한다고? 삐집니다. 아니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고 내 마음에 꽂히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게 성실이 아닙니다. 듣고 행해야 됩니다. 들은 대로 충성하고 들은 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과 충성은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성실하게 충성해야 됩니다. 자기가 느끼고 원하는 대로 성실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인정해 주지 않냐며 불평하지 마십시오. 성실과 충성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성실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성실의 목적이 뭐죠? 성실의 목적이 뭐죠? 성실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조금 일하고 해서 많이 한 것처럼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성실은 열매 맺을 때까지 한결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열매가 없어도 주인이 됐다고 할 때까지 하는 것이 성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실한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땅에서 성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성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실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89편 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시편 89편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이 애단의 찬양입니다. 시편 89편에는 하나님께서 성실하다는 이 가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시편 89편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할 때 적극적으로 소리내며 찬양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성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찬양해야 될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해야 될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해야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성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낙심하는 사람들과 시험에 든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에 되어진 일들은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하신 결과입니다. 시편 89편 여기 8절 말씀입니다. 못한 것 같습니다. 시편 89편 죄송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성경 읽어보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혹시 마이크 소리 잘 들리세요? 자, 여기 8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 8절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8절 말씀 보시죠. 8절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세요? 나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 8절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성실이 능력입니다.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하나님은 성실하심에 둘러싸여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성실하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성실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실은 재능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결과도 나쁜 결과도 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성실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씨앗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열매 맺도록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좋지 않은 열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역사하시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어떤 결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해서 성실하다고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일이 되어지든지 그것은 내가 심은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해서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삶에서 언제나 성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해야 된 이유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로마서 4장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자 절망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고 그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인내했다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같은 믿음을 내 삶에 당장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을 주지 않더라도 언젠가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 굳게 믿었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통해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사람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지키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한 걸 지키셔야 돼요. 가족과 약속한 거, 일터에서 약속한 거, 또 성도와 약속한 것, 목회자와 약속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같이 우리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에 성실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어떤 문제와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약속에 기록된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성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실행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시편은 이와 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시편은 이와 동일한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시편 말씀에 계속 반복됩니다. 이처럼 시편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리고 성실하시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동시에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면서 모든 일에 성실했습니다. 절망이 와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성실하십니다. 그런데 잠깐 선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내일도 앞으로도 대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선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 삶에 되어진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셨던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정한 생각과 언어를 제어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그의 성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는다면 내 삶에 현재 되어진 일들과 당장 내 눈앞에 되어진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성실함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해야 될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감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92편 1절 말씀, 여기 이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지존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왜 감사하며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인자하심으로 하루를 살게 하셨고 밤이 되돌아보니 주님은 오늘 하루도 나의 삶에 성실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의 삶에 성실하셨습니다. 그 성실하심을 밤에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성실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성실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쳐있고 의욕이 없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도 지금 감사를 빼앗긴 사람이 있다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 시험에 든 사람이 어떻게 찬양에 성실하고 기도에 성실하고 말씀 듣는 일에 성실하겠습니까? 과거와 현재를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미래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실함을 빼앗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 삶의 어떤 결과도 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부터 인자하시고 성실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입술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할 때 우리는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범사에 성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이 성실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성실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도 열심히 성실한 사람들이 있다. 다시요. 원망과 불평하면서 열심히 성실한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성실에는 반드시 가시가 나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감사하지 않고 성실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한 일에 가시가 생깁니다. 감사해놓고 싸움이 일어나고, 감사해놓고 서로 아프고, 감사하지 않은 성실함에는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대로 봉사하시고 각 기관의 임원으로 수고하시는 성도 여러분, 찬양팀에서 악기로, 싱어로, 찬양 인도로 섬기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그 섬김 받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혈과 육으로 하는 겁니다. 혈과 육으로 하기 때문에 분명 주님의 일을 하지만 거기에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찔리고 그 결과로 나에게도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아침이란 단어 히브리어는 새벽입니다. 하나님은 새벽부터 아주 크게 성실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십시오. 새벽부터 크게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벽부터 크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벽부터 주님을 만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일어나면서부터 짜증내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닌, 이미 새벽부터 성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19편 75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자,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나의 삶의 여러 가지 괴로움의 심판은 하나님이 성실하셨기 때문이다. 과연 누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괴롭게 하시면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남 탓하고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선한 일을 성실하게 행하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선택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것이 심어져서 열매가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대로 성실하게 일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대과 같은데 결국 또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인정받지 못하십니까? 문제가 반복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고백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떤 일, 하나님의 심판도 의로우시며 나를 괴롭게 하심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다시요. 주님은 우리가 심은 것을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에 내가 심은 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내 옆에서 그것 좀 놓으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았던 것을 돌아보십시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권면해 주셔도 듣지 않고 놓지 않았던 그 지점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고요. 나의 괴로움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내게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해서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편 8절 말씀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성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에 되어진 모든 일은 내가 성실하게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일한 것뿐입니다. 잘못된 열매를 거뒀다면 내가 잘못된 것에 성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에 성실하십니까?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한 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심은 대로 주님은 열매 맺도록 역사하셨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삼으십시오.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염려하기 때문에 이 일에 성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염려가 돼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운 뜻을 위해서 성실하라는 뜻이에요. 너가 먹고 살 것이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너가 해야 될 것은, 먼저 너가 심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위해서 너가 성실하면,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지경 내가 반드시 성실하게 더하는 축복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 앞에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것을 위해서 성실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심으면 내가 이 땅에서 심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성실하고 싶은 것에 성실하면 안 돼요. 말씀 듣고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십시오. 피곤해도 주님을 위해서 피곤하세요. 아프고 힘들고 손해를 봐도 주님을 위해서 아프고 힘들고 손해 보십시오. 왜? 밖에서 피곤해 놓고 여기 와서 자냐고요? 왜 밖에서 상처 입어놓고 여기 와서 인상 쓰고 앉아 있냐고요? 주님께 성실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성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성실한 일들을, 내 삶에 되어진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 심령의 가난함과 감사가 충만해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